이 빛이 뭐냐? 먼저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해낼 수 있는 신앙의 삶 플러스 신앙의 고백.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걸 간증이라고 고백하고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잘 된 것만 간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게 되게 부담스럽죠. 내가 된 게 뭐가 있어서 내가 뭐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이 간증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엔 절대 잘 돼 있다는 간증만 있지 않아요. 집 나간 남편 아직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진 부모님과의 상태를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일이 잘 돼서 지금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맘대로 걸어가려고 했던 길을 발견하고 이 길이 아니구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린 것이 바로 그 삶의 방향을 튼 것. 그래서 내 안에, 따라서 하시죠, 말씀이 주인 되어서 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내놓습니다.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왔는데 말씀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례지만 혹시 이 마이크가 혹시 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카타콤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네, 우리가 동굴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간증이에요.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어요가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도 있어요. 시성 들인 사람들도 내가 그 애 가졌을 때 그냥 작은 길은 가지도 않았어, 이렇게 굽어진 건 먹지도 않았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험에 붙는 거야. 간증이죠. 진짜 간증은 이제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이 이제 어떤 것인지 눈을 떴어요. 제가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요. 이게 간증이어야 돼요.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건 자칫하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많아요. 이렇게 애써서 기도했더니 됐다고. 뭐가 남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남아요. 예수 남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고 이렇게 못된 남편이고 이렇게 못된 목사라고 말해야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또 받아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뭐 하더니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백성도 아니고 긍휼을 얻지 못할 나의 상태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내 멋대로 갔는지, 그런 나를 주님이 놓치지 않고 잡고 끌어주셨는지,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백성으로 받아주셨는데,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까? 같이 읽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내가 지금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바리새인이고 그거 자랑 않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가 존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입을 열 때 뭐가 존귀 되기를 원하세요? 나 같은 놈을 버리지 않고 잡고 써주고 계신 주님 자랑하고 싶은 소원이 내 영혼의 간증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이런 고백을 저희가 하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지금 카타콤에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계속 울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예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이 됐어요. 사실은 이건 사람의 이야기예요.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간증은 하나님 이야기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나? 이거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간증집을 보면, 우리 큐티하고 뒤에 간증을 보면 자기의 삶을 계속 뭐에 비추고 있죠? 몇 절, 몇 절 계속 말씀에 나를 비추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에시온 게벨에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과 악한 왕과 연합해서 배를 만들자 배가 파손되죠. 그 간증을 썼어요. 자기가 파손된 이야기, 자기가 망한 이야기, 그게 주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파손돼야 돼요. 여기서 망가져야 돼요. 악한 자들과 하나 되지 않도록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을 이룬 간증이에요. 우리는 잘된 것이 간증인 줄 알아요. 아니요, 오늘 에시온 게벨에서 여호사밧의 배가 파손한 것이 드러났으면 내 사업이, 내 관계가 파손된 것이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안 나올 줄 몰랐어요. 망하면 안 되지. 여러분, 정말 떨어져야 될 사람과의 관계는 망하시기를 바라요. 그 친구랑 가면 정말 세상으로 갈 것 같으면 주님이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 사람과 동업하면 안 되면 망가지게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헬렌김 선교사님이 코로나 상황과 싸우잖아요. 거기서 그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선교사도 죽음 두려워합니다. 그럼 설교하고는 저는 죽음이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그냥 늘 전 곧 죽어도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 가볍나요, 그게? 아니요.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밖에 없구나, 이거 하나 생각하면서 그 속으로, 그 좁은 길, 예수라고 하는 그 좁은 길, 그 길로만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승환 목사님이 2주 전에 오셔서 무슨 말씀 하셨나요? 성승환 목사님이 진리를 선포하셨잖아요. 여자와 사는 건 힘들다. 목사지만 힘들다. 큐티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힘들다라는 거예요. 물어보죠. 큐티를 10년째 하면 여자와의 관계, 모든 여자와의 관계는 아니고 부인과의 관계는 매일 행복한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내 맘대로 살면 안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철저하게 내가 주의 뜻 이루려고 가면 힘들죠. 여러분, 세상 주의 뜻대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안 봐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정해진 길만 가야 됩니다. 그 말 안 해야 되고, 그 생각 안 해야 되고, 그런 표현 안 써야 되고, 그런 마음 안 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매일같이 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사람이 매일 죽을 만큼 힘든 삶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서 거룩을 가자 그러고, 나는 여기에서 미워하자 그러고,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자 그러고, 나는 쾌락을 향해 가자고 그러고, 주님은 복음 전하자고 그러고, 나는 내 배를 채우겠다고 그러고, 죽는 날까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이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이 쉽다고 생각을 하시죠? 은혜 받으면 쉽다고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뭐 하러 가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잖아요. 결박당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앗소까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일부러 걸어갔대잖아요. 그 노년에 병든 바울이, 그 아픈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어디에 가서 감옥에 처하고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도적의 위험을 당했던 그 몸을 가지고 남들은 배 타고 가는데 자기는 앗소까지 난 걸어갈게. 앗소에서 만나.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걸어가 만남을 소원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는 거 알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 과정을 내 스스로 거쳐야 되니까 걸어 광야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외로운 길, 여러분 어떤 때는요 진짜 외로워요. 나는 늘 행복하다, 그건 좀 그래요. 물론 늘 웃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꽃 이렇게 있고 암도 안 걸리는데 이분들은 늘 기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왜 이 말 하셨어요? 안 기쁘니까. 안 기쁘니까. 웃고 있는 사람 보고 웃으라고 얘기 안 해요.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만 돼요. 그리고 내가 철저히 죽기를 소원하면서, 나 예루살렘 가야 돼요, 주님. 왜 이렇게 힘들까? 주님, 나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는 게 무서울까? 를 바울도 주님 만나서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고, 오늘 마셔. 오늘 마지막 밤이야. 우리 꼭 코가 삐뚤어지도록 위하여, 십자가 위하여 이러지 않았어요. 나 죽으면 부활해. 아이고 정해져 있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나 기도하러 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신앙생활이 힘들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힘들어. 이렇게 다시 절 따라서 하죠. 힘들지만 감당할 성령의 능력과 기쁨과 권능이 나를 끌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로도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는 이 길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간증은 내가 지금 주의 길을,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 간증을 통해서 저 사단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런 모양인데 예수께서 이 오만과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섬김이 뭔지, 낮아짐이 뭔지, 겸손이 뭔지를 알게 하셨나이다. 내 안에 얼마나 표독스러움이 있고 교만함이 있는지 알게 해주셔서 우쭐대고 싶은 이 마음을 꺾으셔서 예수 드러내야 산다는 걸 가르쳐 주셨나이다를 고백할 때 사단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통해 저를 이기었으니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냥 죽음으로 그 길을 가려고 작정하고 가는 그들에게 사단은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주님 계셔서 그분이 날 잡고 쓰시고 계신다라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내가 산다는 거, 그거 간증하는 게 사단을 이기는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된 거 얘기하려는 생각을 빨리 멈추시고 예수를 드러내려는 소망이 우리 속에 넘치시길 바라는 거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긍휼을 받지 못했던 이 상태를 고백하고, 이제는 백성답게, 이번엔 긍휼 입은 사람답게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나를 고백하는 간증이 예수 드러내는 간증이고, 그걸 통해서 성전에서 그 빛을 받아서 은 고리에서 번쩍번쩍 빛을 내면서 예수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주님 계신 거 잊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예전에 가끔씩 썼던 비유이지만 거지가 황금을 발견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거지가 황금을 발견했으니까 인생이 달라지겠지. 그랬더니 정말 일주일 동안 안 보이길래 이민 갔나 보다, 신분을 다른 데 가서 새롭게 새 출발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거지로 여기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다시 나타났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인 거. 이상하다, 그 큰 황금을 발견했는데 왜 그대로지? 봤더니 깡통이 황금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수저까지 같이 세트로 패키지로 맞춰가지고. 세상에서도 그런 삶, 예수를 믿고도 신앙도 그런 삶, 그 엄청난 예수가 왔는데 삶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온 천지 만물을 쥐고 흔드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난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드러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냥 내가 막 다 무너지고 깨져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 좀 혼란이 좀 와야죠. 내가 평생 굳건하게 살던 내 길이 막 다 깨지고 부서지니까 뭐지 이게? 그리고 막 뭔가 알 수 없는 새로운 길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내가 좀 헷갈려야죠. 충격이 와야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였지만 정말 저랑 같이 성경 공부했던 그 청년이 담배를 딱 한 모금을 빠는 순간 구토가 나오듯이 더러운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막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고요. 옛날같이 막 험담이 확 나오는 순간 내 입술이 막 정말 더러운 걸 먹은 것처럼, 내 입에서 막 더러운 걸 내가 씹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더러울까, 그걸 막 정말 뱉어내고 싶은 소망이 넘치듯이 변화가 와야죠. 그 거룩한 분이 어찌 그 음담패설을 듣고 있을 수 있으며, 비아냥거리를 어찌 그 속에 넣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으며, 못 견디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못 견뎌야죠. 못 견뎌야죠. 견딜 수 없어요라고 얘기하면서 부르짖는 게 간증이잖아요. 힘드셔야죠. 똑같이 미워하는데 미움이 그게 아니라고 막 성령께서 손사래를 치시는데 막 내가 괴로워야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심각해야죠. 내 죄가 보이는데 애통해야죠. 그게 복 있는 자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그걸 못 견디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가 정말 예수를 닮고 있으면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드러나기를 축복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시면 진짜 용서받은 자답게 살게요. 내가 너 용서했잖아. 네. 그리고 용서받았어 나. 그리고 당당하시게. 용서한 그 죄 가운데 또 가려고 개가 통한 거 또 먹듯이 가지 말고, 나 이제 그거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막 몸서리치고 거룩을 향해 가시게요. 내 안에 속죄소 시은조가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를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으니 나 부딪히는 자들마다 용서가 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만나게 해요. 예전에 사람을 만나면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나의 임무였는데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 살아나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용서를 경험하지? 어떻게 해야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그 쉬운 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인격이 돼서 이렇게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지금도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네가 돈을 그것밖에 못 버는데 네 외모를 봐라, 네 키를 봐라, 네 집안을 봐라 막 이러잖아요. 그럼 외쳐보시죠. 예수 이름으로 변호니. 부정적인 생각은, 비교의식은, 세상적인 생각들은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음란 못 이겨요. 그건 중독이거든요. 중독 못 이겨요. 중독은 더 큰 중독이 올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중독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래요. 주님 때문에 이게 막 확 작아지길 바래요. 이거 이길 힘이 주님에게서 나와요.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으로 내가 좀 살짝이 아니라 좀 미치셔야 되는데, 어차피 미칠 거, 드라마에 미치든지 백에 미치든지 어차피 미칠 거 아니에요. 주님께 미쳐야죠. 내가 성전이라면 세마포를 통해, 은받침을 통해, 은고리를 통해 예수님의 용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 드러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잡고 그 내 가치관을 팍 바꿔버리셔 주시기를. 네가 얼마나 존귀한 줄 알아. 그러고 그냥 나를 확 바꿔버리시기를. 네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아. 그리고 내 인생을, 가치관을 확 바꿔버리시기를. 사람을 보는 기준이 외모가 아님을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새벽 예배 시간에 여호사밧에 대해서 묵상하고 오늘 마지막 묵상했지만 이런 구절 나온다고 오늘 새벽에 마음 들었어요. 같이 읽죠. 산당은 많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너무 좋은 종교 계획을 이뤘지만 산당을 철거하지 않아서 산당에서 음란히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바알 신앙, 아세라 목상의 그 영향력들이 그 속에 그대로 머물러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삶을 살게 했다. 이는 놀랍게도 오늘이 20장이었는데 17장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같이 읽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분명히 17장엔 제거했다고 나오는데 20장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잔디를 딱 깎고 나면 잔디 깎았다고 얘기하지만 2달 뒤에 가보면 어때요? 그대로인 거야. 2달이 뭐예요? 1, 2주만 가도요 다시 자라나 있는 거죠. 산당 분명히 철거했어요. 근데 뿌리를 안 뽑으니까요 그대로 자라있어요. 안 묘해. 나 그러고 이제 부부관계 좋아 라고 2주 전에 얘기를 했다면 다 갔어요. 약발은 길어야 이틀 가요. 3일 가시는 분 하루 가는구나. 근데 사실은 여호사밧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각 처소에 보내서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게 보이거든요. 말씀 갖고 살아가라고 분명히 그들이 갔는데 산당을 섬기려는 삶의 태도와 습관을 말씀이 못 이겨요. 저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시길 축복해요. 내 삶의 태도와 말씀이 부닥칠 때 습관을 말씀이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살아왔던 30년 습관, 50년 습관을 일주일 전 받은 은혜가 이길 수 있나? 좀 세게 받아야 되겠죠. 은혜를 엄청 세게 받아야 되겠죠. 30년짜리인데 얘가
40년짜리인데 우울함 20년째 우울한 사람이 기뻐하라. 오늘 그 말씀 받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30년째 미워만 하고 사는 사람이 용서하라 이 말씀이 왔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삶과 말씀이 부닥칠 때. 그래서 용서했지. 한 달 전에 그냥 다시 돌아와 있잖아요. 상당히 제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꿨다라는 것이 간증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간증입니다. 말씀 몇 가지를 저희가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 요셉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기 아버지 야곱은 막벨라굴에 장사를 해서 어마어마한 장례를 치르는데요, 자기의 무덤은, 관은 가져가지 말고 여기 놔두래. 이집트에 놔두라 그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의 요셉의 이렇게 명성은 그야말로 파라오 다음이니까 그런 유언 남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여기 놔두래요. 왜요? 그래야 요셉이 유언이 뭐예요?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 하라. 즉 요셉 무덤,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왕릉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소풍은 왕릉으로 늘 거기 가서 김밥 먹고 오면 소풍이니까. 그래서 요셉의 무덤 앞에 서서 비석은 날 메고 가시오 가나안 땅으로. 한평생 430년 동안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여기 좋지 않아?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나가서 출애굽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출애굽 13장 출애굽할 때 같이 읽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뭐 하시리니?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맨 앞장서서 가는 건 요셉의 관이에요. 시내산 가서 성막 지으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면서 첫 번째 앞서갔던 건 관이라고요. 요셉의 관을 들고 가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관을 바라보는 여러분 200만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비요. 언약 그것인 게 비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기 한 400년 전에 있었잖아. 그래도 되네. 그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말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이제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어땠는지 같이 받아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그러니까 광야 생활 내동 들고 다닌 거예요.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기필코 이루리라. 주님의 그 언약이 내 속에서 변치 않고 흘러감을 믿습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아론과 홀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전쟁하죠. 그래서 아말렉 전쟁을 이기죠. 그때 주셨던 말씀에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아말렉을 내가 아주 진멸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나자 사울 왕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뭐라고 하시냐면 자 같이 하시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뭐하되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뒤끝 장렬인 거죠. 400년 지나도 필요 없어요. 내가 아말렉 기억하고 있거든. 아말렉 진멸해. 여러분 사울이 이 명령 안 됐죠.
아말렉을 치라 해서 안 듣죠.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죠. 같이 읽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 여러분, 여리고 성에 이렇게 돌고 나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죠. 함성 지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했던 선포죠.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기초 공사할 때, 공사 시작할 때, 다 마치고 문 닫을 때, 이제 건축호가 떨어질 때 막내 아들 죽을 거야 이러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500년이 지나요. 열왕기상 같이 읽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출애굽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한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 세우면 망해 저주받아라고 하는 그 말 500년 동안 누군가가 거기 지키고 서 있다가 기초할 때 맏아들을 성문 달 때 둘째를 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500년을 살아야 돼. 500세. 아, 좋다. 같이 읽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자,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뭘 들어요? 말씀을 행하고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천사들은 철저하게 누구 말 들어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해요. 천군 천사들이. 그러면 여리고를 기초 쌓을 때 맏아들 쳐 할 때 그리고 둘째를 쳐 할 때 그 명령 받고 500년 동안 여리고에 서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뭘 이루어야 되니까?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러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여기서 단수를 쓰십니다. 복수 안 쓰십니다.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니까 이 남은 병사들이 지휘관들이 없어진 상태가 되니까요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같이 읽죠.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모반을 반역 사건을 천사들이 꾸며서 아수르 왕을 제거해버리죠.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들이고 엄청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으니 이 작은 자라는 건 어린아이들을 얘기하거나 돈이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론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습게 여겼는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순종하면 천사가 그걸 그대로 고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 함부로 안 합니다. 이 사람 외모로 평가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보고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너 어떡할래? 시작. 식당 가면 막
이렇게 하고 다 보고 된다고 계속 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뭘 섬길까? 이제 그게 중요하죠. 누굴 섬길까?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그러면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뭘 품어버리면 말씀을 품는 순간 천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아수르의 사내립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죠. 해와 달을 멈추는 거죠.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죠. 내가 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내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간증하는 순간 사단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못된 니은여예요 라고 얘기할 때 사단의 권세가 우리 집에서 떠나간다니까요. 천군과 천사들이 날 돕기 시작한다니까요. 나를 드러내려고 아니라 예수 드러내려고 내가 이렇게 백성이 아닌 자였고 이렇게 긍휼을 얻지 못했던 못난 자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천군과 천사는요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들을 돕기 시작한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렇게 잡혀갔을 때죠. 베드로는 옥중에 있을 때 베드로가 자죠. 그 군사들 안에서 자요. 같이 읽어볼까 우려니.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사실은 언제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베드로는 목숨을 주님께 맡겨서 그런지 굉장히 평안해라 해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천사도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상세하게 기록할 정도로. 그래서 나와보니까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같이 읽죠.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뭐해요?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엇으로 기도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이는 거죠. 그걸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부분이죠. 주의 성령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예수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라도 큐티 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큐티 책을 열고 주여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를 고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누가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천군 천사가 이제 그 말을 그 고백을 선포하는 우리들을 붙잡고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온 삶을 막 요동치고 이끌어 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살기 위해서 큐티하세요. 막 이거 안 하면 안 돼 막 이런 어떤 막 이렇게 그럴 정도로 그 말씀 속으로 막 나를 묶어버리세요. 여러분 내가 고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누가 들으시는 줄 아세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뭐 하시기에?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그랬어요. 듣고 있어. 우리 말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 듣고. 여러분 정말 언어로 부정적인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입술에 내 평생 부정적인 말 하지 않으리라 소원하세요. 아멘. 제가 여러 번 간증하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간증인 것 같아요. 정말 저의 간증은 정말 아름다워요. 온 친구들이 그때 늘 했던 그 말, 짜증낸다라는, 짜증나 막 이런. 저도 짜증을 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설교를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짜증이 나는데 이 말을 했다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막 죽게 짜증을. 그럴까봐.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굳은 믿음이 올라왔어.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아, 짜장나 이렇게. 제가 그 주에 짜장만 2번을 먹었어요. 정말로. 근데 이걸 제가 주일날 이 설교를 했거든요. 짜장 난다고. 근데 그날 식당에서 짜장이 나왔어요. 여러분, 내 입술로 난 범죄하지 않을 거다. 저는 학창시절에 정말 바보였어요. 정말 바보였어요. 좀 들떨어진 아이였어요. 물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실 거라 믿겠지만 정말 덜 떨어진 아이였어요. 발육이 덜 됐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난 정말 바보 아니야? 애들 시험 보고 나면 야, 4번에 몇 번이야? 진짜 바보 아니야? 이러는데 저도 그거 하려고 준비하고 그거 하고 나도 바보를 해야지 준비하고 있는데 뭐 바보라고 하는 순간 바보같이 해줄게.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바본데 주님이 들으시고 네 고백대로 해주마. 그럼 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때부터 안 했어요. 조금 지혜로워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냥 웃으시는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악한 자들이 나를 거역하고 원망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 소리를 다 들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하여라. 주께서 선언하셨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 광야에서 너희 시체가 즐비하게 널리게 되리라. 영어로는요, 흩어뿌렸다, 스켈레타, 그냥 시체가 나뒹굴었다는 표현. 인구조사 명단에 오른 20세 이상으로 나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자는 모두 죽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했던 그 땅을 너희 중 누구도 밟아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왜냐하면 그들은 들어간다고 얘기했으니까. 비록 이 모양이지만 주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래요. 쉽지 않아요. 바울도 쉽지 않았고 예수님도 쉽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도 쉽지 않았어요. 이 길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나는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담을 거예요. 그 주님 일하심을 내가 믿어. 여러분의 언어가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해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출애굽의 모든 역사들을 보여줬지만 하나도 그게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노예였던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한 말씀보다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보여요.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할 거야. 네 딸 내가 고칠 거야. 네 아들 내가 인도할 거야. 너희 가정을 내가 이끌어갈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이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어쩔 때는요 공허한 말 같고 진짜 무슨 연불 외우듯 아무 의미 없는 말 같은데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10번, 20번 고백하는 순간 정말 온 천지 만물과 나와 내 가정을 붙잡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신앙 고백으로 사단을 이기리라. 네가 신앙 고백한 것을 천사들이 이루리라. 네 고백을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입술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바울은 펑펑 울었어요. 이 길 가야 돼요. 내 사명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 무너지지 않는 거,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간증하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소원이 우리 속에 임하시기 축복해요. 저는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그게 임하기를 바라요. 절 따라서 하시죠. 주의 말씀에 대한 거룩함과 무거움이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사실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염려가 많은 사람이니까 생각을 좀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돌아갈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별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이 많으면 저는 죽어요.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막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정말 막 무너져요. 정말 무너져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염려하고 있으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합니다. 그냥 제 스스로의 어떤 그냥 이렇게 이미지네이션 하는 거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니까짓 게 뭔데 염려하고 지랄이야. 네가 염려한다고 내 뜻을 바꿔? 니까짓 게 뭔데 이 자식 갖고 염려하고 지랄이야. 가만 안 있어? 정말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무겁고 그분의 언약은 너무 신실하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온전하시고 네가 뭔데 순간 올라오는 감정으로 네가 쉽게 뭔데 나의 계획에 이래라 저래라 네가 뭔데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가 쉽게 뭔데 내가 너까지 거를 들어서 써준 것만 해도 감격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뭔데 그 자리에 서서 내 계획에 대해서 이러퉁 저러퉁 하는 너는 너 같은 꼴은 뭐야 너는 이러시는 것 같아. 네가 뭔데 나를 막어? 넌 뭐야? 네가 뭔데 내 계획을 막어? 네가 뭔데 네 생각대로 움직여? 왜 걱정해? 내가 너한테 걱정하라고 그랬어? 내가 지금까지 너를 다 키워준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널 인도해준 거 아니야? 그런 나는 어디다 두고 뒷가시게 뭔데 그러고 지랄해. 하나님이 지랄 떨지 말래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해 네가? 내가 준 거 아니잖아. 더러운 거잖아. 그러면 우리 주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막 무너지기를 바래요. 우리가 가루가 돼서 다 없어져 버리기를 바래요. 우리 안에 주님 남기를 바래요. 나다. 하늘 위에 땅 위에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너는 뭐냐? 부르시는 주님 앞에 박살나 버리기를 바래요. 내 얘기 막 산산이 부서져 버리기를 바래요. 내 염려가 막 흩어져 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무게 앞에 네가 뭐냐 감히? 너 누구냐? 너 안 죽고 살려줬더니 그 짓 하고 있냐? 저희가 주님 앞에 벌벌 떨기를 바래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주님이 두렵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리라. 내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평탄하게 하리라. 굽어진 것은 곧게 펴질 것이요 낮아진 것은 도도해질 것이요 높아진 것은 낮아지리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너를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라. 너를 통해 내가 일을 할 텐데 네가 뭐냐? 부르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일하신다고 간증하기를 바라요.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하기를 바라요. 내 상황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진실하신 당신의 말씀이 옳다고. 네가 뭐냐? 뭔데 나의 말 앞에 할 말이 있는 거냐? 나를 막아서봐라. 나를 한번 막아서봐라. 네가 부르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래. 주여, 이 종이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나이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미움, 정죄, 무너짐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 예수여, 내 안에 감히 이 벌레만 또 못한 내가 내 입에 당신의 말씀을 담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담겠나이다. 고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마귀를 이길 것이요, 그 말씀을 고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언약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일할 것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할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만 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만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만 내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지성소임을 알지 못하느냐? 네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느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주여, 내 속에 내가 아니고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고 간증이 되고 선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